계시록 주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특별히 그 신천지하고는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거 계시록에 있지만 개혁교회 현재 자기들의 개신교 개혁교회는 어떻게 계시록을 보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더더욱 이제 카톨릭까지 해서 그렇게 좀 주제를 맞춰가면서 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읽고 보고 듣고 지키는 자는 참 복되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어떻게 반드시 곧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곧 꼭 일어날 것 같아가 아니라 반드시 100%. 그런데 그냥 멀리 있는 일이 아니야. 곧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각에 있어요.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곧이죠. 그런데 또 읽지 않고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되죠. 또 무시건 거예요. 무시건 거. 스스로 무시건가 되는 건데 계시록 강론을 못해요.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못한다니까. 사실이에요. 가서 들어가 보세요. 그런데 계시록 강론을 한다고 몇천 명 몇만 명 사이즈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계시록 강의를 한다고 딱 올려놨는데 그 요절만 하나 잡아놓고 그것이 가는 영적 적용을 해도 다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거의 계시록을 모르는데도 안다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교단신학에 묶여가지고 상징이나 비유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제가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식 한 4천만 원어치 투자해놓고는 막 한 20권 갖다 주식책을 공부했다니까. 그런데 우리 영원한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말씀 공부, 특별히 이 계시록 책은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결론을 몰라. 앞에 걸 아무리 성경 66권입니다. 65권까지 퍼펙트하게 안들 못해. 66권을 몰라버리면. 결론을 모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연속극 볼 때 66편까지 있는 연속극이 있으면은 65편만 보고 안 봅니까? 어떻게 살아도 설령 외국 갔다 와서 여정이 못 봤더라면 어떻게 살아도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해서 볼 거예요. 그런데 또 심지어는 어떻게 묵시록이라고 해놓고 계시가 아닌 계시는 뭐예요? 리벌레이션 여러 제끼는 거예요. 제끼는 거. 근데 덮어주라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덮어줬잖아. 봉인하여 두라.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 또 유대인들의 눈먼 자들. 카톨릭에서 묵시록. 카톨릭에서는 요한 묵시록 합니다. 덮어두라는 얘기야. 왜 그러겠어요? 그걸 열어 제끼는 순간 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 자기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이란 것이 뽀록 나니까 뽀록.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다 속아서 제가 엊그제 강론했죠. 목요일에 하간 어저께 속이는 자가 질비하다니까요. 속이는 자가 어디에? 교회 안에 속이는 자가. 마귀가 교회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한 교회는 공동체. 자,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까 레벌레이션,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여기 종이 누구예요? 번역 이렇게 목사들 보면은 목사래. 교회 목사래.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 저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계시록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한테, 아무나 못 전하니까 이 사람 좀 합동 측에서 그래도 대단히 한 40년간 평생을 계시록을 연구한 사람인데 자기들한테 보여주셨대.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 종이 뭐 목사만 종이에요? 주님을 따른 모든 주님 안에 있는 자, 그분께서 주신 거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그랬더니 여기다가, 여기도 지금 천사라고는 해놨을 거예요 아마. 개역성경에도 천사라고는 했을 텐데 천사입니다. 분명히 엔젤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은 영어 성경을 거쳐서 왔어요. 제가 지금 이 킹제임스 성경은 고어체로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으로 안 되어 있어요. 고어로 쓰여 있어요. 영어로. 그런데 이게 1611년도 지금 41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411년 전에. 우리 개역성경은 7, 80년, 100년이 안 돼요. 그럼 어느 것에 신뢰를 둬야겠어요? NIV나 NAS보다 훨씬 앞서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서천에 무창포 한번 가보세요. 무창포 해수장. 성경 전래지 가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이 그때 당시에 1800년도에 1700년도에 들어왔던가? 가보세요 한번. 1611년도에 쓰여진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와 있어요. 그냥 참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크리스마스 부활절이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가? 유아 세례가 근거가 있는 것인가? 킹제임스 성경, 당신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어느 때다가 이 번역된 성경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마귀에 속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1장입니다. 아까 천사를 통해입니다. 엄연히 개역성경에도 천사라고 해놨어요.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한 것이라. 자, 계시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말씀이에요, 말씀.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계시를. 영에 이끌려서 계시를 받은 사람인데 이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로 도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해놨어. 개역성경에 영감인데 뭐예요? 교리, 책망, 바로잡은 의로 교육. 교리는 뭐예요? 닥트린이에요. 어떤 거 있어요? 로마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이 교리예요. 책망은 뭐예요? 고린도서가 책망이에요. 고린도 전후서가 책망이야. 아주 고린도 전후서는 그 교회는 닮으면 안 되는 교회야. 그 교회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방언이랍시고 하고 있어? 아주 정말로 고린도 교회는 닮으면 안 되는 교회. 사도 바울에게 연보도 하지 않은 교회. 책망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책망.
바로잡음. 마찬가지 그 뒤에 쭉 13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러면서 의로 교육한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려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교리 책망 바로잡은 의로. 그런데 성경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주지 않은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개독교 소리를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아까 계시인데 스크립처 영감으로 써진 건데 어떻게? 요한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기록 자체를 더욱더 신뢰를 하세요. 어떤 계시록을 전하는 사람한테 신뢰를 주지 말고 말씀 자체에다가 신뢰를 주라고. 이 기록이다 스크립처. 제가 아무리 전한다고 하지만 뭐 정목사님 계시록을 잘 전하죠. 저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말고 말씀에다가.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 말씀은 등한시하고 그 이만이라는 늙은 영감한테 그 보혜사? 그래서 이만희 말이 법이야? 성경보다 앞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덜 안 갖추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교회에서 목사님 하고 목사님 입만 쳐다보고 사는 거야. 말씀하고는. 그러니까 오늘 잘못된 목사들이 여기저기 겁나잖아. 어머니 교단에서 그 사람 이단이다 하는데도 따라다니잖아. 아까 묵시가 아닙니다. 계시인데 읽고 듣고 이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이건 뭐예요? 열린 책이에요.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많은 신비들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신비라는 거 단어 몰라요? 비밀은 시크릿이야. 비밀은 시크릿.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비밀이야. 그 신비는 미스테리야. 이거 중학교 영어 단어를 못 해가지고 성경이 비밀이라고 그래? 그럼 비밀인데 목사들은 어떻게 알아? 비밀인데 목사들 안 알아.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계시를 받았다. 이게 이만희 하는 소리 아니야. 그거 하나만 봐도 나는 신천지에서 뛰쳐나오고 있어. 시크릿으로 돼. 시크릿이 아니라니까. 미스테리라니까 성경은. 그럼 미스테리는 뭐예요? 우리가 미스테리를 찾아서 드라마 자세히 보고 부지런히 찾으면 알 수 있는 게 미스테리야. 비밀은 아예 모르게 하는 거고. 근데 개혁성경에다가 덜 떨어진 개혁성경에 비밀 그렇게 놔버렸어. 여러분, 미스테리가 비밀이야? 시크릿이 비밀인데 성경은 미스테리란 말이에요. 자,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3절에서 대언의 말씀들. 19장 10절 가면은 예수님의 증언, 대언의 영. 22장 7절, 10절, 18절에 가면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 22장 19절, 대언의 책의 말씀들. 대언은 예언의 의미예요. 예언의 의미. 물론 제가 예언인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거, 이것도 대언의 의미 속에 들어있지만 이 계시록이 말하는 이 대언은 예언, 장차 이루어질, 반드시 꼭. 그런데 이 계시를 누가 줬다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근데 가로사비 보니까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목적이 들어있잖아.
자신의 종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니 요한은 그 종들이 보게끔 기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누구예요? 천사를 통해서 표적 사건으로 요한에게 주니 요한은 누구에게? 종들에게, 성도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순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서술이 하나님께서 중간에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할 일들을 뭐 하려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천사, 이건 누구의 천사? 마귀의 천사가 아닌 예수님, 예수님의 천사,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의 천사들에게 통해 요한에게 표적으로, 이건 뭘로? 수단이 표적으로 요한에게 주니 요한은 종들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게 목사요? 그럼 목사까지만 와? 목사까지만 하면 나머지 성도들한테 어떻게 가? 이 종을 목사대.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 그렇게 풀어놨어. 계시록을 40년 했다는 사람이. 이게 대표적으로 한국교회에서 많이 들어요, 이걸. 자, 분명한 거. 디모데전서 2장 5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인 예수님. 이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통해 천사에게 줘서 요한에게 기록하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문맥을 잘 보세요. 그러면 주의 일꾼은요, 요한계시록을 쭉 본문 읽고 천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일꾼은 천사예요, 천사. 일꾼은 천사인데, 자 22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곧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종들은 성도들이죠, 곧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천사. 누구를 통해서? 일은 누가 한다고? 천사가 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이건 어느 때? 계시록 시대. 그런데 저 구약시대 들어가 보세요. 구약시대 천사들이 했어요. 그럼 신약시대는 누구? 신약시대 지금 예수님 이후에 목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나눌 줄 알았지, 나눌 줄. 아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대언자, 사도, 교사, 장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성경에. 없어요. 왜? 셋째 하늘 올라가 있었는데? 다 셋째 하늘 휴거당해서 올라가 버렸는데, 부활해서 올라갔는데 어디 여기 목사들이 있어? 자기는 부활 휴거 안 당할란가만. 그러니까 자기가 천사를 갖다 자꾸 자기들하고 그러지, 우기지. 목사가 한다는구만. 또 하나 해석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장차 7년이 장차 일어날, 언젠가 일어날 7년의 환란으로 안 보고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걸
길게 느릿들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천사가 지금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은혜의 복음은 우리한테 맡겨지지, 지금 은혜의 복음은 천사들한테 맡겨지지 않았어요. 천사들은 구약시대, 계시록 시대에 일할 것이지만 지금 시대에는 천사가 활동 안 해요. 지금 시대에는 목사가 일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그거 읽어드리나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으니 그들이 계시되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할 자들이 하늘에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시는 것. 우리한테 전한 것인데 천사들도 살펴보기 갈망하는 것. 자, 이 10절부터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한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때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 주시는지를 탐구하였느니라. 고난, 그 다음에 영광에 관한 자세한 것, 또 그 때에 대해서 또 다른 표적으로 보이는 것을 탐구했는데 지금 이때 우리 때는 어떻게 우리 목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은 뭘로 했어요? 율법은 자, 사도행전 7장 53절입니다.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를 부인할 거야? 율법이 뭐였대요? 3500년 전에. 성경이 틀렸어?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고 그 시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질 것이요 한 중재자의 선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정해진 것. 천사들에 의해서 정해진 것. 우리 주님도 간여를 하셨지만 천사들에 의해서 정해진 것. 히브리서 2장 2절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이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은혜의 시대는 천사가 직접적으로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사가 일하는 것도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지. 앞에 걸 보라고. 3500년 전 소급에서 올라가 보라고. 성경 전체를 몰라? 아까 지금은 어느 때? 지금은 이 마지막 날들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2000년간을. 또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마지막에 7년 환란부터 천년왕국 이런 것을 나눌 줄 알아야지. 통칭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마지막 날 지금은 2022년도 지금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직접적인 거. 구약은 앞에 말씀이야. 구약은 앞에 말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받아서 한 거다.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셔야 하리라. 모든 것의 상속자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런데 그러면 신약이 마태복음은 구약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구약에 예수님께 십자가 이전 이후를 나누라는 말이에요. 아까 다시 결론을 뭔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구약 때처럼. 왜? 땅의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장차 하늘에 있을 사람이야. 하늘에. 나의 본향은 하늘이야.
내가 앞으로 활동할 것은 주 부대가 하늘이야. 그런데 이 땅에 천년통치에 왔다는 가지. 근데 천사들은 이 땅에 있을 사람들한테 말한 거예요. 1절 어떻게?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을 보이시려고. 반드시 일어납니다. 은유 아니에요. 상징 아니고 전설 아니고 비유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일어나야 할 것. 제가 지난번에도 7머리 10뿔에 대해서 얘기했죠. 7머리는 확보한데 10뿔에 대한 것이 장차 있을 걸 열나라? 장차 열나라? 그건 맞는데 시편 83편 해드렸잖아요. 열나라. 기록 다 돼 있다니까. 두리뭉실 뭐 세지안을 가서 물어보세요. 아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곧 일어날 일. 근데 곧 속히. 시편 90편 4절.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장과 같아이다. 천년 아무것도 아니야. 이 우주의 크기가 저 끝에서 끝에까지가 140 빛이 가해. 빛이 가는 거리가 147억 년이야. 내가 가는 거리가 아니라 빛이 가는 거리. 그런 세상에서 안 살고 싶어요? 통치자로서? 날도 마찬가지예요. 날도. 우리는 고작 인생 80, 90 살지 모르지만 한 경점,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에 지나지 않아. 이건 이 시간은.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아. 천년이 하루. 우리 하루 그냥 정신없이 이러다 보면 하루 그냥 가죠. 저 계시록 아침 나와가지고 강론 짜고 공부하고 못하고 또 저녁에 가서 제가 그래도 보니까 일을 많이 하더라고. 저녁에도 새벽 12시 반 1시까지 해요. 아침에 9시부터. 근데 저번 주에 사무실이 너무 추워가지고 바깥에 가서 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했더니 당장에 내가 12월 25일 날 회개를 했다니까. 왜 그 농촌교회 목사님들을 보고 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베드로서 3장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님은 속히 오신다니까요. 속히 오십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곧 오리라 그랬잖아.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은 이제 뭐죠? 4일밖에 안 지났어. 4일밖에.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더디다고 느끼세요? 오직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주님 오래 참으주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예정론이란 것이 캘빈의 예정론이란 것이 말이 되냐고.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주님은 당신이 지옥 갈차 천국 갈차를 정해놓고 말로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래? 그랬더니 이건 또 뭐라고요? 예정된 자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그 말장난이 보여. 주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오시는데 어떻게? 깨어있어야 해요. 깨어있어야. 누가복음 12장 36절인데 깨어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저 구약성도의 비유를 했죠. 졸고 있는 여자들 모습. 그건 우리 아니에요. 기름등 끓는 자는 우리 아닌데 재림 때라도 그들은 우리같이 부활 휴거가 안 되면 재림 때라도 제대로 깨어 있어야지. 어떻게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을 요한에게 계시로 주시는데 표적으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표적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우리는 표적 안 구해. 그러니까 표적으로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야. 성경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우리는 주목하여 내려다보는데 이 사건들을 유대인들은 요엘서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 자기들은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만 보여주세요. 표적 주세요. 했더니 아무 실컷 봐라 하면서 표적으로 유대인한테 한 거야. 우리 아니요. 자,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런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안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한 일꾼, 청지기, 또 사역자죠. 여러분들도 사역자예요. 매일 말씀 TV 통역자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종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뭐 그렇게 그 정도 그냥 내가 한 달에 그냥 10만 원 나 후원자인데 나 어쩌다가 매일 말씀 TV 기도하다 생각하면 아니다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아까 우리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지면은 계시록이 제 강론이 사실로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사역자구나. 내가 그걸 믿어지는 거 보니까. 자신의 천사인데 어떻게? His angels. 주님의 사역자예요. 주님의 사역자. 자신의 천사. 자, 둘째 하늘에 있는 공중에 3분의 1 쫓겨나 있는 3분의 1 천사가 아니라 주님의 천사. 히브리서 1장 7절에 있습니다. 볼까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자신의 천사들은 자신을 따르는 천사, 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뭘로? 불꽃으로 삼으신다. 불꽃으로. 불꽃. 자, 자기가 보니까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로 불려서 경배를 받는 구절들이 있는데, 뭐 시간이 자꾸 가네요. 1절이나 하고 말해야겠네. 1절이나 하고. 갈라디아서 4장 14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이에요.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같이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천사. 마귀의 천사가 있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천사. 그분께 속한 천사입니다. 그런데 자, 구약에서는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그런데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죠. 같이 대접도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신 모습이 뭐예요? 주님이 오셨잖아. 주님이 오셨잖아. 주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니까 막 천사를 숭배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천사도 마귀의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니까 그분의 주의 천사로 불리는 천사들이 있어요. 공부해 나가기로 하고. 계시록 19장 10절. 나는 내 동료 중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런데 천사는 뭐예요?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자, 레벨이. 장차 레벨은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기가 막힌 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하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부활은 천사로서 부활한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잖아. 나는 네 백성들은 내 동료 종이란 말이에요. 동료 종.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표적. 됐죠? 표적으로 보여준 것 보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이걸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 표적 사건. 어떻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글로만 썼은 게 아니라 표적으로. 반모섬에서 어떻게? 그 예수님의 모습과 또 교회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쪽에 있다는 그런 모습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 대환란을 본 거예요. 대환란. 하늘에서는 또 17장 가서 보니까 광야로 가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거, 또 온 세상의 권력 권세들이 멸망당하는 거 17장 18장 그걸 봤습니다. 또 계시록 21장에서는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시온산 거룩한 예루살렘과 영원 세계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요한한테 천사를 통해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준 거예요. 표적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맥 잡으면 돼요. 표적. 이스라엘이다. 표적은 이스라엘이잖아. 우리는 표적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표적을 구하나 그것들은 음란한 세대. 굳이 우리한테 수많은 표적이지만 네가 표적 보고 싶어? 정현수 목사 네가 여러분들 표적 보고 싶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잖아. 요나의 표적도.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고래 뱃속에서 기도했어? 안 죽었어? 딱 고래가 신통하네. 요나가 쏙 들어오니까 고래는 안 삼켰어? 지근지근 씹었겠지. 그런데 죽은 몸뚱이를 씹은 거야. 죽은 몸뚱이를 바다에 떨어지니까 호느님이 지옥을 간 거고 바다에 떨어지니까 영을 거둔 거 아니야. 영을 거뒀다는 거 아니야. 숨이 끊어지는 거. 숨을. 그러면 호는 지옥으로 가고 몸뚱이를 요나가 삼켰는데 그 지옥 간 혼을 다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숨을 넣으신 거야. 몸은요. 몸은 씹었던 몸이 다시 또 결합된 거야. 행여 여러분들 뭐 화장했다고 해서 걱정은 마세요. 화장했다고 해서 하나님 못 찾겠어?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제가 이번에 좀 감사하더라고. 전부 화장문화잖아요. 화장문화자인데 전부 제가 이달입니까? 장례식 하는데 매장을 했어요. 매장을. 지금 시대에 뭐 얼마나 동떨어졌다고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이 매장을 하고 있어. 매장합니다. 다른 것은 대면 한 것 같아도 또 그건 또 감사하더라고. 할 수 있으면 매장을 하세요. 오늘 나 일절뿐이 못했어요. 자세하게 하려는데 그런데 여기 뭐예요? 왜 자꾸 종을 갖다가 목사라고 하냐고. 그 다음에 표적은 뭐예요? 표적. 유대인에 관한 얘기구나. 이걸 기록을 남겼으니까 기록을 문자적인 기록을 더 비중을 둬야지. 비중이 아니라 이게 100%지. 뭔 여기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건 상징이다 어찌다 그런 헛소리를 하냐고. 오늘 계시록 한 절 했습니다. 1장 1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소화를 하세요. 소화를 하셔서 계시록을 가지고 사실 궁금하지만 어디서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계시록에다가 딱 스토리식으로 쫙 여러분들이 풀어줬을 때 불신자들도 귀를 기울인다고 하니까 전도하기 위해서는 계시록을 완벽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뵙습니다.